아멘. 물론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제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진짜입니다. 네. 단지 더디 오셔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 기약 이르면 반드시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고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받으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놓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오실 때 세상 끝에 보니까 현실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는 심각합니다. 또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도 10명이었죠. 그죠? 물론 꼭 10명은 아닙니다. 상징의 숫자인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이 또 있잖아요. 그 육신의 자녀가 있지만 약속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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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입술을 주여 주여 한 자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제가 오늘 본 말씀 읽었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잘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의 계시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부족해요. 믿는 자들이 2% 부족합니다. 왜 계시의 말씀이 중요하고 왜 예언의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죠. 예의가 없어요. 미련한 5 처녀가 아무리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뜻밖의 그날이 그들에게는 도착하지 왔다는 거죠. 왜냐면요 기름을 살아갈 동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 주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할지라도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갑자기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전 5장 1절 이하를 통해서 그날이 오게 되는데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맞이할 때에 우리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착하고 좋은 마치 되어야 될 것이고
영과 혼과 육이 흠과 점과 티가 없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신랑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랑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 없어요. 어둠의 자녀에게만 우리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지요. 빛의 자녀들은 절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고 다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빛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원한 약속이죠. 마지막 때에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 또 어린 양의 호린 집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것이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아멘. 거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복이죠. 예복입니다. 세마포예요.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사서 입으래요. 보화는요 감춰놓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맞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은 계시록뿐만이 아니고요. 구약의 모든 선지서, 묵시록이 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신명기, 예언의 말씀들이 앞으로 되어질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저는 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여러분 되지만은 유튜브에도 제가 계시록 강의 한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만 강의하면 절대 성경이 안 풀려요. 여러분들 원만한 이해가 안 돼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편협되고 편백된 것은 절대 성경의 진리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 계시록을 알아야겠죠. 왜?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장차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우리 주님 이루십니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인생은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계시록만 가지고는 이 계시록이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길이와 높이와 또한 넓이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서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원만한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국회에서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원만한 이해로 원만한 것으로 이끌어가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편협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강단에서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없이 교훈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잖아요. 그죠? 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물론 은혜를 끼치지만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또한 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우리 예수님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가 입술로 주여주하는 사랑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날은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인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또한 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또 감추인 만나를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은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서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밝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장차될 일, 속히 될 일,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그것이 다 알게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깨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육적 어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본다면 눈이 안 보이는 자겠죠,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오시고 이런 모든 주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장래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만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않겠다. 어둠의 자녀들, 말씀의 어둠의 자녀들, 의문에 속한 계명을 갖고 있으면 온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찬양으로 또 여러분들 또 오심으로 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은 것은 영광 받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도 잘하고 더 우리가 이왕이면 그죠?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전도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우영 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던져야 된다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거리에 지나가면 마주오는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맡겨진 영혼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그죠?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 있으니까, 어두운 것들 다 벗어버렸으니까 지각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기도도 여러분들 열심히 더 해야 됩니다. 왜? 깨어있는 방법이 물론 말씀이지만 또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깨어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특히 주님 오실 때는 때를 따른 양식,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많거든요. 계시록 17장 18장 보니까 음녀의 비밀이 나오죠. 음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비밀이라. 또 666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뭐예요? 666이지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이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는 뭔지 아세요? 성경을 통달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요. 또한 성경을 또한 완전히 알 수 있는 신령한 지혜요. 그 지혜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모르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으로 먹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한 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혜는 고장 2장 6절에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지혜. 이 지혜를 얻게 될 때 생명나무로 나갈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자다 깰 때가 됐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다 우리가 통달해서 성경을 깨뚫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언의 말씀 속에는 마지막 재림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받아야만이 진짜 그것이 666이 밝혀지는 거죠. 짐승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몰라.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있잖아요. 비밀이니까.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에바다. 열려야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재림을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원하기 전에 바벨론 어딘가? 지금 성경에서는 사실은 계시록 자체가 멸망자, 하나님의 대적자가 멸망자가 바로 바벨론 세력입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에요. 공산주의 IS 이슬람 거기만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바벨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목숨 걸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예언의 말씀 열려서 봤을 때는 계시록 11장 15절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마지막 나팔에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백마탄 우리 예수님 오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한 일이 그런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예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죠.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영혼 사랑하죠? 그럼 북한의 그 백성들 그 억압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죠. 그분들을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살인자라는 겁니다. 또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것이 완전히 주님의 뜻이냐?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 더 전하고 싶지만은 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계시 이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번제보다도 제사보다도 천천의 강수나 그런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만만의 강수의 기름보다도 천천의 수양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미워서 안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능력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 또한 왜 사랑이 없습니까? 불법의 비밀이, 불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우리가 방자행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편백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일을 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일을 쳐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14,4천 천열매로 이스라엘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주유주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 나팔. 전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 듣지 않게 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 원하는 건 늘 깨어있으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계시, 예언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마지막 때를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